신약 142쪽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요한복음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우리의 생각과 개념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저 자신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만큼, 제가 이해한 만큼, 제가 깨달은 만큼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 말씀이 조금 점점 지나다 보면 더 선명하게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은 어떤 존재, 실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체가 한 말입니다. 그 존재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것이고 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은 나의 뜻이나 생각이나 어떠한 표현들을 하는 것이고 이 표현은 나의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나와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의도, 뜻, 계획, 느낌 등입니다. 그래서 말은 실존의 증거입니다. 어떤 실존이 있고 그것의 증거로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또 그 사람은 떠나도 이 말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은 그대로 남아서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도가 말은 그대로 남아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세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어 성경에도 이야기하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and the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시원찮아서 불편했으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 세 문장이 제가 왜 못하는 영어를 했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beginning,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에 the word라고 합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고 대명사로 아니 대문자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실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말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체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원어 중에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다바르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 와서는 로고스나 레마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존하는 분입니다. 실존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존이 되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그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말씀이 로고스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물질적인 존재로서는 함께할 수 없어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연합할 수 없습니다. 육적인 존재는 함께할 수 없어요. 어떤 존재만 가느냐냐? 육적인 존재, 내가 나야를 하고 있는 육적인 존재가 없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가 실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함께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제 설교의 후반전에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그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의 실체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로고스 또 히브리어로는 다바르 이것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나의 말은 나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나의 말은 나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 찾아가서 논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이렇게 쭉 봤는데 놀랍게도 삼위일체에 대한 논문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찾아본 어느 글에 보면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로 다뤄지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를 그 많은 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기록하고 논문을 만들었지만 호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논문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과 이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기록의 근거를 보았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경에 보여주신 만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스탠스예요. 우리가 해야 될 위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제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요한복음 1장의 설명이에요.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랬더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리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그 이야기는 영광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들을 드러낼 때, 나타날 때, 그때 영광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드러나셨어요. 실제로 드러나셨어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랬더니 이 영광이 드러나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넘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이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 땅의 사람 가운데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이셔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라고 하죠. 근데 그 영이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선 자기가 뭘까요? 종으로 오셨는데 이 종은 종인데 자기가 비워졌대요. 그러면 자기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비운 채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사람들은 자기가 마땅히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채로 오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순간에는 그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담을, 그리스도의 영을 담을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오늘 강정숙 형제가 기도하실 때 했었던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하는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고 없고를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그저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사대교회를 설교할 때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 교회, 사대교회를 지칭할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혼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는 죽은 자야, 비어있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는 무엇이냐? 내가 행위적으로 지은 죄,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 도덕 윤리적으로 짓지 못한 죄, 지은 죄, 우리가 행위로 되어져 있는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 죄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때는 하타예요. 하타. 근데 이 하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는 뭐냐면 하마르타. 이것은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너희 존재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 그대로 당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비어있는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이 미달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의 숫자, 곧 짐승의 숫자가 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666.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6이에요. 완전 숫자 7이 되지 못하고 미달되어 있는 숫자,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짐승이라. 그게 전도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라고 해야 되는데 비어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그 혼이, 육이 나도 나다. 라고 하나님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행위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세요. 거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짐승의 숫자고 짐승이구나. 내가 흙이구나. 내가 텅텅 비어있구나. 깡통이구나 하는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이신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 완성된 모습들, 하나님의 비로소의 영광,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은 움직임으로 인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행동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물질이에요. 강제상도 물질이에요. 이것도 물질이에요. 나무도
해도 달도 우리는 다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계속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장 물질의 최소 단위를 뭘로 하냐면 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원자. 그런데 이 원자를 보면 원자면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주위에 그 원자 핵 주위에 전자들이 있어요. 전자들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 전자들은 쉴 새 없이 움직여요. 조그만한 이 원자의 가장 작은 입자인데 이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고 또 이 하나의 형체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것인데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 원자의 핵들도 또 전자들이 막 움직이고 또 그 원자도 계속 움직이고 분자도 계속 움직이고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멈췄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 죽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계속 내가 나야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질인 내가 나야는 끊임없이 움직이려 합니다.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활동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나를 느끼기 위해서는 무언가 해야 하고 무언가 이루어야 하고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나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나이를 먹었고 또 먹어갈 것이고 우리는 다 늙어갈 겁니다. 근데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힘도 없어요. 젊을 때처럼 능력도 없어요. 재력적인 능력까지도 없으면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때 저는 생각하기에 절대 고독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되어야 죽음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내가 물질적인 존재로 내가 나야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죽음을 인지했을 때 비로소 실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더 이상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가 무언가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물질적인 존재로 하는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합니다. 잘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한 6년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저희 교단 안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예요. 규모가 그만큼 커졌어요. 제가 있을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IMF 기간 동안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뭐냐면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의 생각 속에서 제가 그
부목사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수석 부목사로 3년을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계속 무엇이든지 일을 만드는 거예요. 기획하고 일을 진행하고 이 일들이 1년 12달 계속적으로 교인들이 숨 쉴 시간이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증명하는 역동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그냥 교인들이 계속 교회가 비어있는 시간이 없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들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도 IMF 기간에서도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물질적인 내가 나야가 확인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데서도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히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권능도 행사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미쳐 있고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 사람들이 은사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와 역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보고 나면 막 힘을 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한번 봅시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내가 나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일은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물질적인 내가 나야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언가 해야 되는데 율법을 내가 지켜야만 하는데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30절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말씀에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당신을 믿으려고 하는데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네, 믿으려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진심 속에는 무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 예수님이 하신 표적 일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31절부터 3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이다. 떡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먹어야 된다. 참떡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모세가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것은 너희 육신의 배불리게 먹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명을 얻고 연장되어졌지만 이제 진짜 참떡, 생명, 영생을 얻는 떡을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떡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 포도주를 먹어라 마시라.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내 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생명 영생을 얻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인 것을 알고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이, 이것은 눈으로 보여주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먹고 마시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즉 십자가의 사건,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배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떡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먹으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성찬식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본질이 내 몸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이것인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그 성육신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어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말씀의 육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 말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면 이따가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믿는 것. 이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내가 나야가 육신으로만 살면 우리는 계속 부딪힙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연합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말로 우리 공동체 하지만 모두 다 자기의 생각,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들이 있어요. 왜?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요? 내가 나야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가 나야는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자기의 바람이 있고 원함이 있고 뜻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보람을 찾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가 나야를, 상대도 내가 나야를 추구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와 하나 되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려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친구와 친구끼리 하나가 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잠시 하나 되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느끼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나하고 기질이 비슷해요. 무엇이 기질이 제일 강한데 그 기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친했던 친구, 그 친구도 저하고 기질이 어느 정도 맞았던 거예요. 통한다 생각했죠. 부부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부부는 서로 하나 되는 느낌들을 잠시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육신의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애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가 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연합, 하나됨 불가능합니다. 온전한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거,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내가 나야의 욕심인 것입니다.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구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의 첫 장 첫 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는 이는 모세가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쓰냐면 These are the word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어느 말씀하고 통해요? 요한복음 말씀하고 통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씀이다. 영어 성경에서. 그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 구약의 이름들이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이렇게 보았을 때 원어의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신명기는 데바림인데 이 말은 어떻게 해서 데바림이 되었느냐? 신명기에 첫 문장의 첫 단어, 사용된 첫 단어나 아니면 두 번째 단어를 합성하거나 해서 그것을 그 성경의 이름으로 정합니다. 근데 이 데바림은 무슨 말이냐?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신명기가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말씀들. 히브리어를 그대로 설명한다면 그렇습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한다라고 이 신명기의 말씀이 다른 모세가 지은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세 오경하고 다른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는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했다.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말씀을 선포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어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그 장소는 어디냐? 광야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광야라는 단어도 재밌어요. 뭐냐면 우리는 광야는 아주 고독한 곳, 부족한 곳, 결핍이 있는 곳, 외로운 곳, 그런 곳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가기에 부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의 단어가, 히브리어의 단어가 두 단어가 붙여서 되어 있는데 나바르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말씀이죠. 나바르하고 장소를 의미하는 미드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광야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광야 하면 바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곳이다 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은 고독한 곳, 외로운 곳, 쓸쓸한 곳, 또 결핍이 있는 곳,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12장 14절 말씀도 읽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광야는 양육을 위해서, 여자는 교회, 바로 성도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 무엇이에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있을 곳이다. 근데 이곳은 뭐냐? 양육받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여자 교회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인 광야에서 양육되어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귀로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 없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 인생의 광야의 시기가 있어요. 그곳에는 고독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때서야 인생의 소리가 침묵을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하,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그릇이구나. 성전이구나. 이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노년이 되면 또는 병이 들어서 투병하는 그 시기가 되어지고 중환병에 걸려 있거나 그러면 그 시기에 굉장히 고독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독의 시기. 그것이 곧 광야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안에 살면서 광야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기 전에는 꼭 그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셔요. 고독하게 만드시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외로워. 이 말씀이에요. 감정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독하게 만드시긴 광야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한 시간이라는 인식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견뎌야죠. 견뎌야 돼요. 그것은 내 몫이에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내가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광야의 시간이 있고, 자식들은 자라나면서 이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의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에요. 그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야 양육이 되어지니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응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응원하면서 나도 이 광야의 이 시간을 잘 견뎌내리라.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도 응원해요. 매번 뒤돌아서서 나오면서 아버님과 헤어질 때마다도 응원합니다. 잘 견뎌내시라고. 그 광야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실 수 있는 시간, 하나님 허락한 특별한 시간, 양육을 위한 3년 6개월 1260에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이. 오늘 신명기는 모세가 말씀을 해요. 그 앞전의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모세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는 다르게 이것이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이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신명기는 모세가 임종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가 끝마치면서 바로 이제 세대가 바뀌어져요. 여호수아로 바뀌어진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가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말씀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신명기에 와서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이 모세가 선포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에 처음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se are the word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모세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모세에게 그 말씀이 모세 안에 그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은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영접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서 이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실 거야. 내 속에 있을 거야. 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알고 있는 우리는 그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속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토해져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나는 도무지 모른다.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반응. 이제 우리가 활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합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연합된 모습 속에서의 행함, 삶들은 그냥 부수적인 것이에요. 내가 아들이면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들다운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움직인 것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말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성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기록되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내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 땅 안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7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라고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 안에 가나안 7 족속이 있어요. 그 7 족속은 뭐냐면 내가 나야 하는 인본으로 들어온 생각들의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인본의 7 족속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거기에 있는 7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장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베들레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에 가나안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7 족속들을 쳐서 죽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싸움은 이미 그가 이제 성경 안에 이 기록으로 봤을 때 모세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와 같이 가나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치러야 될 나 없이 너희가 감당해야 될 족속들과의 전쟁이 있어. 그 7 족속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본으로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80%가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들은. 근데 이 무의식은 굉장히 힘이 세요. 그리고 의식할 수 있는 것은 고작 20%밖에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 안에 이미 그곳에 털을 닫고 성을 쌓아놓은 견고한 성처럼 되어 있어요. 인본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무너뜨리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차지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는데 이들은 힘이 세요. 강력해요. 이들은 이미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짐승까지도 다 쳐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7 족속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나야 해. 내가 나야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요? 배요. 배. 그들의 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들은 다 배. 내가 나. 배. 내 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른 생각하는 자지라.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잔당들이 있어요. 터전들은. 근데 이들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오래도록. 이것을 죽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전쟁을 치러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될 때, 승리할 때 온전히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고백되어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져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진멸해야 될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나야가 머리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 고독의 시간을 통과해서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성령을 담은 성전인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젠 여전히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7 족속 인본의 7 족속 내가 나야를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끊임없이 전쟁하고 또다시 그들이 살아나서 힘을 얻으면 또다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로 사는 이 싸움들을 계속하여 끝끝내 결국에는 진멸하여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